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3편 1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73편 1절에서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냐.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부러워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대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항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한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으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오늘 아침에 악인의 형통을 보고 있습니다. 악인이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부러울 정도로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의 결론은 멸망이에요. 반면에 의인은 시작이 너무 초라하고 너무 힘들고 괴로운 게 너무나 많은데 그러나 나중에는요 그들의 삶에 엄청난 축복이 확인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악인의 결론과 의인의 결론 이런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우리가 읽은 대로 이 아삽은 그 시인 아삽은 세상을 가만히 돌아보니까요 너무 불공평한 거예요. 말이 안 될 정도로 악인들이 잘 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의인들은 너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시인 아삽은 하나님께 고발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 일어나는 일을 낱낱이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내가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그랬어요.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다. 왜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선과 악이 이렇게 있으면요, 선이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악이 선을 이겨요. 의인들은 넘어지고 있고 악인들은 형통한 거예요. 그 충격에 내가 미끄러질 뻔하였다 그럽니다. 또 보세요. 그들은 죽을 때도 3절에요.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너무 잘 되니까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시나삽은. 왜냐? 그들은 죽을 때도 아프지 않은 것 같아요.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여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이 없는 걸 봤어요. 우리 주위에도 그렇죠. 야, 이 교도소에 들어가 있어야 될 사람이 큰 소리 치고 막 다니거든요. 힘없는 사람은 완전히 혼에 몰려 있고 이상한 사람들이 막 완장차고 돌아다니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자, 뭐라고 얘기하죠?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교만이 막 하늘을 찌릅니다. 그냥 늘상 그들이 행하는 일 보면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심지어 너무너무 잘 먹어가지고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자기들의 마음에 원하는 것보다 더 많아요. 정말 이상한 돈들이 악인들에게 더 많이 몰려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아주 악한 말을 하거든요.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아주 큰 소리 치고 있습니다. 또 입은 또 가만히 있질 않아요. 하늘을 두고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이게 무슨 말이죠? 자기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다녀요. 두루두루 말을 퍼뜨리고 다닙니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말을 막 합니다. 아, 하나님 뭘 알아? 예? 우리가 하는 걸 어찌 알 거냐? 아주 엄청난 불신앙이 막 쏟아집니다. 또 얘기하죠.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쭉 내려와서요. 12절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또 얘기합니다. 재물은 더욱 불어나는도다. 악한 자들이 더 많이 부자예요. 그래서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의롭게 살려고 애를 쓰는데 그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거 보니까요, 마음이 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헛살았구나. 그리고 14절을 보면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당 징벌을 받았도다. 이게 무슨 말인가 생각해 봤거든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오잖아요. 제일 먼저 뭐 하죠? 하나님 앞에 나의 부족과 나의 허물을 고백하거든요. 회개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내 자신의 부족을 인정하고 약함을 고백하는 그 얘기입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려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이때부터 깨달음이 오기 시작했어요. 정말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면 나도 똑같은 악한 자가 될 뻔했구나. 그러면서 16절에요.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보니까요,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근데 어디서 터닝 포인트가 나오냐면요, 17절입니다. 한번 따라해 봐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이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집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나이다. 이겁니다. 자, 이게 누가 한 말이냐면요. 하박국이 그랬어요. 구약의 선지자 하박국의 똑같은 심정이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무너져 가는데 저 악인들은 막 너무 잘 되고 큰 소리 치고 재산은 막 불어나고 하나님 앞에 항의해서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왜 우리는 이 모양입니까? 왜 저 악인들은 저렇게 잘 됩니까?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죠? 네가 달려가면서 볼 수 있도록 글을 쓰라고 그랬어요. 달려가면서 보려면요. 글씨가 얼마나 커야 될까요? 아주 커야 됩니다. 무슨 글을 쓰라고 했을까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게 답입니다. 이 답을 누가 인용했죠? 바울이 로마서 1장 17절에 그걸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요, 믿음으로 살아요. 뭘 믿는 거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약을 우리는 붙잡습니다. 하나님 없는 자는 반드시 망할 것이요. 하나님을 따르고 말씀을 따르는 자에게는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다. 이게 하나의 약속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이거를 붙잡고 있는 자에게는 모든 길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언약 속으로 들어오기 전에 나는 괴로웠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집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니까 아, 그들이 큰 소리 치는 거 다 바람에 나는 겨우 같구나. 다 망할 사인이구나. 그걸 깨닫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깨달음이 중요하죠.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다 집어 던져버립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조금 망하는 게 아니라 박살납니다. 잘 되는 것 같죠? 잘 되지 않아요. 자, 북한 보세요. 우리나라보다 엄청나게 잘 살았어요. 70년대 초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보다 더 잘 살았던 나라입니다. 그들의 교만이 하늘을 찔렀거든요. 지금은 어떻게 됐죠? 큰 소리 치던 그들이 밥 한 끼도 해결하지 못하는 아주 채빈국이 됐어요. 가난한 나라가 됐어요. 이유가 뭐예요? 마지막을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 하나님에 대해서 만우리 얘기하는 자, 불신앙자, 그들은 하나님이 바닥으로 내던집니다. 이 말씀이 그거죠. 전멸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셨느냐? 멸시하시리라. 아주 완전히 짓밟아 버립니다. 자, 내가 이것을 모르고 헛소리했구나, 헛생각했구나. 그래서 그는 회개하죠. 뭐라고 회개하는 줄 아세요? 22절에 이럽니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내가 너무너무 바보같이 생각했습니까? 내가 완전히 우매무지한 짐승같이 말하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제 깨달았어요. 뭐를요? 이제 의인의 형통입니다. 의인의 형통은 뭐죠?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 나를 자꾸 내려놓는 조금 괴로운 시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침마다 징벌을 받는다고 그랬죠? 내가 뼈를 깎는 그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놓는 겁니다. 나의 허물과 나의 죄를. 근데 그 시간이 괴로운 것 같지만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해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죠? 성소에서 악인의 종말을 깨닫게 됐습니다. 내가 회개하니까 악인들의 마지막에 보이게 된 거고요. 그리고 24절에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자,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요, 해야 될 일이 뭐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만이 할 수 있는 축복이에요. 의인만이 누리는 최고의 행복이 바로 말씀을 내가 붙잡는 겁니다. 또 얘기합니다. 그 말씀을 따라갔더니요, 24절이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니. 자, 이거는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말은요, 사기꾼이 많아요. 거짓말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100%입니다. 100%.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개인과 가정과 나라는요, 형통합니다. 자, 우리나라 사람 국민성 별로 좋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사촌이 밭을 사면 어떻죠? 배가 아파요. 잘 되는 거 보면 아주 못된 그 심성이 나타납니다. 그렇게 못된 성품을 가진 민족이 우리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불쌍히 여기셨어요. 어떻게 해요? 말씀을 사모하는 그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가니까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최고의 축복의 나라로 자꾸 세우는 겁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망할 시간표가 됐다. 물론 어려움이 올 거예요. 이상한 정권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이상한 정책을 막 펴고 있는데요. 고통이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붙잡은 하나님의 백성은요, 버림받지 않습니다. 나는 그걸 믿어요. 수많은 위기에서 우리나라를 하나님 여기까지 오게 하셨거든요. 왜요? 마지막 때 선교하는 나라로 쓰시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고의 축복, 선교도 중요하지만요,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입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잖아요. 세상에 부러울 게 없어요. 다 가지고 오거든요. 말씀 따라갔더니 돈도 생겨요. 말씀 따라갔더니요, 필요한 게 다 들어옵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니, 지하철에서 어떤 청년이 성경을 이렇게 보길래 가까이 가서 얘기를 나눠봤더니, 교회 청년인데 교회에서 성경을 외우라고 그랬대요. 근데 그걸 외운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혹시 청년이 구원에 대해서 알까? 아주 거기서요, 조금 복음을 얘기했더니, 아이고, 깡통이에요. 구원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그리스도의 복음을 얘기하고 십자가를 얘기했는데 아주 너무너무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난 말씀만 얘기했죠. 그랬더니 이 청년이요, 갑자기 이러더라고요. 내 주소를 물어보고요. 내 발 사이즈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 얘기를 조금 들어보니까, 이 청년이 휴지아 구두의 사장이에요. 청년 사장. 아주 그때부터 신발이 나한테 날라오는데요. 아주 그 예쁜 구두를 만들어서 몇 번이라고 보내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느낀 게 뭐냐면, 나는 그냥 영적인 말씀만 얘기했는데, 말씀 속에서 정말 내가 필요한 것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나중에는 악어 구두까지 나한테 갖다 주더라고요. 뭘 얘기하죠? 말씀 속에는, 전도 속에는 돈도 있고 구두도 있고 모든 필요한 게 다 있습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이 축복을 주셨거든요. 자,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죠? 자, 내 하늘에서는 주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주외에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가 없나이다. 자, 주님의 사람은요, 한 가지밖에 생각이 안 해요. 주님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주의 말씀이 너무 귀하고 주님이 너무 좋고 주님만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요 영원한 분기시시라. 맞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재산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방패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입니다. 의인만이 누리는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분명한 고백을 합니다. 27절에요. 결론이에요. 주를 멸리하는 자는 망한다.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님은 다 멸하셨나이다. 그러면 의인은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결론은요. 말씀 사랑하는 사람은 결국에는 전도자가 됩니다.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좋은 주님이니까. 이 좋은 걸 혼자만 갖고 있기에는 너무 아깝거든요. 전도자가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두 사람을 봤어요. 악인의 결론과 의인의 결론. 악인들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속지 마세요. 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됨이 모든 것이 헛됩니다. 그러나 의인은 순간순간 어려움 당하는 것 같죠? 마지막에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현장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하박국 얘기도 그랬어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던 그가 마침내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회개하고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끼우려요. 우리가 얼마 전에 봤던 기드온 사사도 똑같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어렵습니까? 왜 이렇게 우리는 고통스럽습니까? 했던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를 받고 여호와 샬롬을 선포하고 마지막에 승리자가 됐어요. 뭐 때문에? 말씀 잡았기 때문에. 말씀의 인도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할 수 있는 한마디 복음밖에 없다. 오직 복음으로 무장하는 오늘 한날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최고의 축복으로 인도해 주시고 정말 말씀으로 우리를 안내하셔서 영광의 자리에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신자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게 하시고 그들의 마지막을 알게 도와주시오며 이제 우리는 누가 뭐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을 담고 말씀의 인도, 말씀의 순종을 따라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분기십니다. 하나님의 피난처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축복이 우리의 것임을 오늘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여 출발한 우리 교회가 선교 프로젝트를 이루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로 채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흥황한 선교하는 나라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 놀라운 언약의 말씀으로 날마다 새 힘을 얻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여름 수련회를 놓고 이제 인도받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가장 적합한 곳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여 중요한 축복의 계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자들을 주의 손으로 만져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씀을 따라 인도받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